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돌을 맞으면서 증거한 천국 복음이라.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돌 맞으면서 증거한 천국 복음.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육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을 곤충에 비유해서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거미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아주 부정적이고 핍박자로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반박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4절을 보실까요?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아이 저런 녀석이 다 있냐 하고 이를 가는 사람, 그리고 한쪽에는 정말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참 잘못했네 하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마음이 찔린 사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무슨 말씀을 증거했기에, 어떤 말씀을 증거했기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스데반이 증거한 말씀의 내용이 뭘까? 스데반은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아주 길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재판을 신문하는 중에 이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구약부터 아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변증하는데 구약 설교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길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아주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절에서 16절까지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뭐냐? 17절부터인데 41절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사막 강야에서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42절부터인데 44절까지는 말씀인데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야에서 시험을 하시고 그들을 교훈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45절 말씀인데 요수아서에 대한 요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46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사무엘 하부터 역대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셨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증거했고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0절 말씀인데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증거했는데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성전에서도 예배를 받으시지만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 안에만,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은 계시다. 오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불행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의 이 땅이요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기적적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으로 논리로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무엇이 좀 더 나을까? 뭐 불교가 좀 나을까? 아니 요즘 뭐 교황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주교가 멋있다, 천주교가 나을까 해서 주님 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희한하게 하나씩 뭔가 나에게 빼내가십니다. 때로는 건강도 빼내가고 때로는 생활비도 빼내가고 계속 하나님 곁을 떠나면 빼내가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에 빵꾸 하나 딱 나면 풍성에 빵꾸 하나 딱 나면 어때요? 그 별것 바람 별것 아닌데 착 빠져버립니다. 어제 그 하율이가 그 무슨 그 문화원에서
큰 풍선을 하나 받아왔어요. 근데 풍선 겉에가 이렇게 뭐 보자기 같은 거 싸져가지고 그 보자기 속에다 풍선을 넣고 불면 풍선이 커집니다. 그런데 풍선이 하도 커가지고 입으로 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풍선 부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풍선을 탁 이만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아율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풍선을 탁 불어가지고 잘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잠자는데 갑자기 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아닌데.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는 풍선이 빵꾸가 나가지고 바람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묶었나 하고 얼른 묶어놓은 것을 풀러가지고 다 뭐 해도 새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다 쪼그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음의 빵꾸가 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밤이 지나고 나면 다 쪼그라들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꿰뚫어 오늘 그 사도행전 이 7장 한 장에서 성경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펼쳐서 여러분 길게 뭐 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시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여기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계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잘 오늘 재판 중에 자기 막 안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증인 있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나 이렇게 말했어요? 막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장황하게 아마 이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말하고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 귀에 할례를 받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스데반을 고발한 대제사장 장로들을 서기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되면 어떻게 살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스데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들은 목이 걷고 교만하다 이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들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죽인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성령을 거스린 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52절, 53절 혹시 모를까 봐서 친절하게 다 스데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52절부터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신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할도다. 아멘. 지금 스데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잡아온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 세력을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을 추종자들이나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살벌한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4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이 구원자를 죽였다 얘기하고 또 잡아주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떠겠어요? 찔려서 스데반을 없이 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뭐를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저놈의 자식만 없으면 되겠는데 저놈의 자식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우리들보다 죽였다가니 아유 저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쓰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53절에서 불신하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신자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다. 살인자.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무시무시한 그 핍박의 칼날에 그 권력 세력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당황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56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세 가지의 오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56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첫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디를 주목하였느냐? 어디를 주목하였다겠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다. 하늘에 그의 마음이 심령이 하늘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은 어디를 보고 무엇을 사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 이것이 더 감사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눈이 있다고 다 눈이 아닙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다 입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귀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알아듣는 그런 귀는 복 있는 귀입니다. 은혜로운 귀입니다. 믿음의 귀입니다.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살아야 할 것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은 복 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종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이 부동산의 전문가들은 딱 땅을 보면 여기는 반드시 이거는 개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쪽에 뭐 하나 해가지고 펑 튀고 그래요. 우리 교회 500만 원 헌금해 주셨던 허정인 목사님 매제가 있어요. 매제. 그분은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동대문 상가의 회장님이세요. 근데 제가 한번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아니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셨어요? 그분은 하시는 얘기가 투자라는데, 얼마나 투자하면 그렇게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어요? 그때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뭘 어떻게 투자하는데요? 그분은 안 되는 상가, 망해버린 상가, 그런 것을 전체 다 사버린대요. 전체 다 사가지고 그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대요. 그러면 5천원짜리가 2억, 3억으로 올라가 버린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도 그런 자리 하나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돈을 맡겨놓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나도 3억만 어떻게 만들어갖고 맡겨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억 행위는 300만 원도 없으니 그러니까 이 볼 수 있는 눈,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눈,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눈이 여러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을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열려졌어요? 하늘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져 가지고 그 열려졌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겠죠. 닫혀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뭘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이 죽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탁 서신 것을 봤다. 할렐루야. 다 같이 5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랬다 하면 아침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유, 오늘 재수없는 꿈 꿨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으니 복권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꿈속에 최 목사님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없죠?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속에 만나고 그 다음날 어때요? 기분이 좋든가요? 기분이 팍 상하든가요? 좋았어요? 그래서 한 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꿈속에서만 봐도 좋잖아요. 그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하늘의 문이 쫙 오픈되고,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 주님이 보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싹 하감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이 사람들 권력에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누가 계시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를 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보라 해도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보라,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이럴 때 다 같이 그 사람들이 진짜? 진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또 그런 찬송 안 하려면 무슨 찬송이 있을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송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할 때 같이 따라서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나 별반 똑같아. 지금 너나 해라 그러고 앉아 계시잖아.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늘 가는, 시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섰으니.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그 자리에 우편에 서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57절을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인자가 우편에 섰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런 소리 듣기 싫어. 막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길을 막았다.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저놈의 새끼 저 성 밖에는 내쳐버려라.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서는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성 밖에 내치고는 뭐 했어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다. 복 없는 사람은 여러분 복 없는 짓거리만 합니다. 이 후대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망할 사람은 망할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라보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래도 그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위기를 피하고 살아보려고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세례를 받으면서도 악한 자들에게 야비하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스데반이 이 직전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갖고 믿음을 가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얼굴이 주님의 은혜로 빛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내 얼굴 어때?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에게 우리도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없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 많은 땅에 살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비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나지 아니할 뻔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여러분 최 목사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삶 천사와 같은 얼굴 천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 그래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어지는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